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2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부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참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의 진리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함으로 지난날도 우리가 넘치는 은혜 속의 교회 생활을 했지만 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성숙한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시고 그 어려움이 이제 풍랑이 되어서 새로운 포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 특강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처음 서론적으로 살폈고 교회는 우리 이 현 시점에서만 교회가 이렇게 통치되고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에 명백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배해 오신 그 교회사의 그 긴 여정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늘의 계시의 진리는 어떤 것이며 감히 우리 피조 인생이 그 광활하고 광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계시 진리를 우리가 거론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까지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마련된 여러분들 교환을 추적하시면서 그걸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왜 오늘날 교회론이 그렇게도 중요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 특별히 성경신학적 진리를 깨닫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피해 나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 교회론이 그렇게도 중요하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면 이미 천국을 데려가실 터인 즉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더 균형 있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더 성경에서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론이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도 중요한가? 오늘날 신학의 과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신학에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해석학의 문제고 하나는 교회론의 문제다. 이거는 많은 뜻있는 신학자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1000년을 넘는 중세 어두운 시대를 돌파하는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16세기의 그 혁혁한 새로운 개혁교회가 이 땅에 출현하고 우리는 그런 개혁교회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지금 계승을 해가고 있습니다. 인간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를 비진리에 완전히 종속시켜버려 수많은 중세 시대의 영혼들이 비진리에 고통받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개혁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그 원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사의 생생한 보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를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치열하게 물었고 진정한 교회의 속성, 교회의 이 땅의 존재 의미, 그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치열하게 물었고 그 나름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이 시대의 성경 해석학과 교회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없는 이 주제를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영원한 신령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모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장안조항교회, 기타 어느 교회, 초대교회, 에베소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모든 수많은 이 땅에 명멸해 왔던 교회들 나타났다가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이미 이 땅의 조직교회, 보이는 교회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소임을 다하면 하나님께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지경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펼쳐가는 것이 지역교회인데, 그러나 그 모든 지역교회들은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배우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한 분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 하나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 교회가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오늘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차원의 조직교회, 보이는 유형교회, 이게 진짜 본질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영원하고 신령한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 했을 때는 그걸 자꾸 깨닫고 그 바탕과 그 전제와 그 뿌리를 이해하는 것. 우리 교회 생활도 그걸 사실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직교회, 지역교회를 하나님께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로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가 통치하고 그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의 본질, 그리고 보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령한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신령한 몸, 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보이지 않지 않아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역사 2000전에 왔다가 이미 부활 성천하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서 지금 보이지 아니하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걸 진리를 깨닫는다. 교회의 진짜 본질을 깨닫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보이는 사람이 지금 어른 하는 그게 교회의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본질을 추적할 건데 그걸 심도 있게 깨닫지 않는 한 교회는 세속화되게 돼 있다. 이러쿵 저러쿵 이런 교회, 한국교회 세속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교회 세속화 문제를 피해 나갈 수가 없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고되고 있는 전 세계적 교회 현상은 전 세계 교회가 세속화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새롭게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성도가 화목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서구 교회가 자유주의가 됐다는 건 이렇게 잘 아는 사실이죠. 자유주의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영원한 초월 세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계몽주의 이후 현대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과학은 실정주의이기 때문에 보이고 검증 가능하고 경험 가능한 것만을 진리로 삼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든가 영원하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18세기 이후 18, 19, 20세기에 오면서 서구인들에게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니체가 신을, 영원한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죠. 그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정서를 감싸고 있고, 그래서 보이는 게 다입니다.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되고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교회는 세속화 가는 겁니다. 세속화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세속화예요. 그래서 서구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구라파, 영국, 지금 미국까지 그런 교회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 이런 거 없습니다. 보이는 게 다야. 이렇게.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돈, 권력, 그게 다야. 그렇게 세속화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제3세계,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일대는 오순절 신학이 이미 편만했습니다. 이건 20세기 초에 이미 미국에서부터 발행해서 전 세계의 오순절화, 이것을 신학적으로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이건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교회 건물 잘 크게 짓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고 그런 게 다 중요한 거지. 진리를 깨닫는다든가 영원을 추구한다든가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든가 이런 명제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오순절 신학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중국 교회가 탄압 속에서 엄청 부흥하고 약 한 30여 년 전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이 중국 교회를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강간에서 그냥 엎어져 죽고 탄압받아 감옥에 끌려가고 이런 탄압 속에서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거센 그 탄압 속에서 중국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움이 올수록 실제 영적 생명은 살아나는 거죠. 잔디를 아무리 밟으면 밟을수록 그 생명력이 그 지하로 더 뻗어나가듯이. 그래서 중국 지하교회가 이렇게 1억 명이 넘도록 이렇게 부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최근에 지금 보고에 의하면은 이미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라고 다 하는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심각한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2여 년 전에 가정교회가 중국에 번져 들어가면서 지하교회가 막 기하급수로 퍼져나가면서 탄압 속에서 예수는 다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우리처럼 성경을 잘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성경 체계적이다, 뭐 성경 구조다, 성경 논리다 이런 말 하나도 모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뜬 걸 한번 보십시오.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해. 이렇게 그 사람들은 깊이 성경을 몰랐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한 분이면 영원한 소망이 있고 죽어도 다함이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금 가정교회 지도자를 만나보면 작년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위기가 왔다고 중국 10대, 20대들이 지금 자본주의에 급격한 이제 감염이 돼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중국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그들이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딱 노트북 갖다 놓고 지하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지하교회 여러 중국 교회들 지하교회들은 정말 어렵게 4박 5일 공부를 해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던 사람들이 딱 노트북 갖다 놓고 다다닥 치면서 그렇게 변모돼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돈 맛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보다 보이는 세계가 중요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 세계적 상황이 교회의 세속화의 물결에 지금 급물결에 지금 휘감기고 있습니다. 자, 개혁교회가 유일한 소망인데 가톨릭 교회의 세속화와 부패를 개혁해서 구속사적 교회론을 500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 거센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 깨달음과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양쪽 갈로 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객관적 이론적 차원의 진리와 교회 생활 간의 상관성입니다. 진리는 우선 성경 자체가 객관적입니다. 아주 이론적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관이 이게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이 성경 진리가 아니야 한다고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진리입니다. 또 이걸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성경신학적인 책들이 다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객관적이고 이론적입니다. 그런데 객관적 이론적 차원의 진리는 필연적으로 교회적 차원의 지체관계를 통해서 검증됩니다. 두 번째, 심화되고 세 번째, 누려지게 됩니다. 뭐 성경 진리라고 딱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이걸 너무도 잘 드러낸 성경신학적 책들이 뭐 한두 권 나왔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하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적 관계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심화가 되고 누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진리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진리 혹은 생명의 순수성과 심오성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은 교회적 지체 관계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교회 생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은 건지 서로 검증도 해주고 서로 지지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기도 하고 바로잡아주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 생활의 건전성이 진리 깨달음의 중요한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카세트 테이프 보따리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듯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진리가 잘 깨달아질 것이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적 관계 속에 들어와서 부대끼고 깨닫고 서로 확인해주는 이런 교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칩니다. 골로새 1장 6절로 8절 한번 봅시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교회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이 떨어지면 복음은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씨앗같이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것이 어떤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발화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열매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 지금 바울이 있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내게 떨어졌지 않느냐?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하면서 바울과 골로새 관계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에바브라를 지금 거론하면서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그 교회 지체의 관계는 불가분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답니다. 성경 자체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달느냐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복음을 받은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성숙해 가는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단한 관계가 요청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 것은 나는 이론적으로 성경신학이 확실해 이렇게 깨닫는다고 이게 다 깨달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옆에 지구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지금 만나고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내 깨달음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깨달음의 거울입니다. 정확한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정리를 했어도 어느 쯤 깨달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피하겠어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진리 깨닫는다는 것이 허구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혼자 잘 깨달은 거죠. 정말 잘 깨달았다면 지체를 격려할 거고,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미숙하고 죄악의 속성이 있으니까 죄의 본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겠죠. 그거는 그 과정이 완전한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밀도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양태는 진리 깨달음의 거울이요 언제나 성장과 계획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배울 이유도 없고 더 말씀을 공부할 이유도 없고 또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지금 현 양태는 교회의 깨달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비추어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기 한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금 오만하거나 지금 거의 환상에 빠져 있거나 망상에 빠져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 더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음성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장과 개혁의 여지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는 영원한 진리, 절대적 진리를 사모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내가 이만큼 잘 깨달아서 이런 사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무장을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진리 생활 체제 무장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 생활 체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한 덩어리가 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진리를 이론적으로 잘 깨달아 적하고 있다면 이것도 끝도 없는 일이에요.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도 죽는 날까지 우리 공부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그걸 깨달아 간다면 생활 속에서 검증되고 생활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누려진다는 겁니다. 아,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또 지체를 깊이 생각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지체를 격려하게 되고 지체가 좀 빗나가면은 붙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여기에? 그럼 지체가 약간씩 비틀거릴 때 오히려 지체를 붙들어주는 그런 지체 관계 생활을 통해서 이게 성숙이 돼야 체제가 건강해집니다. 그 체제만 아무리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언제나 강조되어야 되고 진리는 반드시 생활이라는 검증 장치를 통과합니다. 이걸 통과하여 그 다음에 체제로 이렇게 세가도록. 얼마나 성경이 확고한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깊이 이해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이때 거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완전히 도통했던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가 감옥에 있었을 때, 로마 감옥에. 이론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도통했을 상태예요. 그러나 바울이 내가 다 이룬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개혁과 성장의 여지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보다 말씀 앞에 겸허해질 것이고 우리의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진리 깨달음과 교회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 과제를 걸머지고 하나님께서 이 과제를 주시고 우리가 전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깨달음은 교회 관계를 통해서 검증되고 또 교회 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정말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더 많은 지체들을 기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그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고 지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진리 깨달음이 왜소한 거죠. 그건 틀림없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갑시다. 큰 주제 세 번째로 넘어가 줍시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 혹은 성경신학적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구속사적 교회관을 넘어서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신학적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딱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딱 되었습니다.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걸고 루터가 내가 개혁하겠다고 그렇게 건 게 아닙니다. 그 교회사를 자세히 그 루터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냥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냥 붙여놨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의 불길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인쇄술이 이미 그 이전에 한 세기 전에 인쇄술을 다 발명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 교회사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구속사적 교회관입니다.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타락 이후에 구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런 주장인데 이는 교회에 대한 아주 지역적 설명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놨는데
아담이 타락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덜컹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타락 이후의 구원, 이렇게 해서 아담이 다 타락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구속주로 보냈다. 이럽니다. 아담 혹은 인류 전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 타락과 구원 이후에 설명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서론, 신론, 인간론, 그래서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500년의 구속사적 교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성경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틀이 그렇게 돼. 그만큼 틀이 중요한 거죠. 그 관점과 틀이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혹은 성경신학적 관점은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우리가 이걸 3대 언약으로 개념화했지 않습니까? 3가지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자손, 땅, 통치. 이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기하학적으로 딱 동형인 거죠. 딱. 그래서 자손을 우리는 국민이라 하고, 땅을 국토라 하고, 통치를 국권이라, 이렇게 나라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를 합쳐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언약했는가?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이 없겠느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이런 뜻이죠. 아담은 타락했어도 나는 여전히 그 언약을 내가 이룬다. 그래서 가인의 아벨을 쳐 죽여도 셋을 주시고, 또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시고, 그 노아 이후에 또 바벨탑을 통해서 또 범죄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살아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3가지 언약을 주셔서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그게 다윗 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년 고통을 받고 광야를 헤매고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등극을 하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딱 등극하니까 강건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 모든 구약적인 나라가 장차 그 3대 언약을 실체적으로 이루실, 이 구약 전부가 메시아 언약이니까 이게 전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로 성취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말하면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를 안 보내서 캄캄한 세상, 예수님 올 때 비진리가 득세했을 때, 그때 빛으로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 땅에, 내가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이제는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장과 개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불완전한 요소는 노출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신학적 교회관에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거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를 하십니다. 이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품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존재하면은 그 존재 안에 그 성품이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좀 성격이 예민하라든가 어떻다라든가 그런 그 성품이 있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그 속성을 가집니다. 그걸 이 계시를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이런 존재야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의 언약을 하시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침내 이루시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신학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성경신학적 교회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구원이 있고 구원 이후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를 이루어간다. 이런 역사 내적 설명으로는 교회를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16세기에 치열하게 로만 가톨릭과 생명을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소임을 충분히 다 한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 차례 교회사에서 강조했지만은, 우리의 이 세워진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비판을 하는 거는 너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토대 없이 이게 나왔겠냐 말이죠. 그 당시에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이런 명제가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언약의 통일성, 이런 말들이 그때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탕과 토대와 그런 전제 속에서 그걸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체계를 주신 거죠. 그 감사할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긍지와 기쁨은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구속사적 교회 간의 지엽성, 그 교회 문제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 이 교회가 총체적으로 설명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관을 보면 뭐 교회의 뭐 임무, 교회의 권세, 교회의 정치, 뭐 다 그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그의 살아계심과 교회의 영원성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차원이 안 보이니까 그거는 자유주의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앙을 아주 신학적으로 영원한 차원을 아직 거세를 해버렸고 초월세계 없어. 보이는 거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진리야. 이 과학관을 가지고 과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지 않았어요. 그걸 역사 비평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지만은 오늘날 개혁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우리들도 때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그 영원한 사랑과 이 땅에 우리 잠깐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것인데 우리 잠시 배우고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원한 차원의 그 지평, 그 광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품고 있고 그 로고스를 품고 있고 그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영원히 경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누가 그걸 감히 그 앞에서 어른거리겠어요? 그 영원하신 경륜과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데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것이 무슨 주문 외우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참 선지자예요. 구약에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갈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선지자로 오셔서 하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원한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힘을 가지려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혁명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심지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선지자로 오셔서 마태복음 선지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이 다
히덕거리고 웃고 즐기고 그렇게 쾌락주의가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데 오히려 웃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보고 자기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그 고백하는 그 심령이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적확하게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깔깔거리고 내 뜻대로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못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때 하늘의 위로와 새로운 소망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영원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때 우리는 넉넉히 어떤 현실도 소화해 가겠지요. 그래서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뜻을 로고스로 품고 계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표현으로 로고스를 하나님께 이 땅에 드러내시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으로 엉어리진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셔서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적, 우리 성경적 교회는 이렇게 구원론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구원론보다 먼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게 역전된 현상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갈기갈기 찢기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고. 그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능력자지만 우리를 섬겨주러 왔다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영원히 이미 품고 계셨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음 없이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 사건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서 내가 이렇게 우주를 지배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바랄 것이 없다고.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얼마나 진리를 깨달았는지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는 더 주의 큰 은혜 속에 새롭게 전진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그 큰 사랑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